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595장 찬양하시고 정연왕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같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은영원 구원 너도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선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인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피한다고 피할 수 없고 막는다고 막을 수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저주장 실패해서 해방된 나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약속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 의심병, 교만병, 핑계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생긴 이러한 모든 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델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45년 동안 굳게 붙잡고 안악산지를 정복했던 갈렙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하나님 또 노예 생활, 종살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힘들 때나 어떨 때나 그 어떤 때든지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빛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한빛교회가 정말 전도 선교 후대 절대제자 세우는 이 일에 증거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강단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된 강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14명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살고 있는 그 현장 지역과 직장이 하나님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역된 역할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우선순위 두게 하시고 말씀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후대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린 생명부터 하나님 대청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 하나님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삼스미스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주역된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미아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육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확인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하나님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 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오늘 조금 깁니다만은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니까 우리 42절까지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쫓아가 길라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러서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오셨으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현장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말하자면 이제 야곱과 라반 이라면 여기에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결별이란 말, 이 두 사람의 결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를 이렇게 볼 때에 말하자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있는데요.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각도가 한 세 가지의 각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입니다.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우리가 뭘 한다 이런 뜻보다도, 그죠? 이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자는 주로 저주와 재앙을 받죠.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기보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나서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이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보면요, 이 불신자가 저주 재앙을 받을 때 함께 그게요,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사기를 당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거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만 보지만 그 사람을 배우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이 불신자가 저주 재앙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 함께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르칠 때 불신자하고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사업하면, 함께 뭘 하면, 함께 뭘 하면, 함께 결혼하면 뭐 반드시 그 가족에 문제 온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각도에 우리가 보는 거고, 불신자는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대상자입니다. 그죠? 이 불신 하나님, 저나 여러분도 전부 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처음부터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모태신앙 굉장히 그거는요,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니까 아예 태어나면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요, 이 저주 재앙 속에 태어났는데, 그죠? 모태신앙자는 그래도 부모의 뭡니까 신앙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불신자들은요,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흔히 갈급한 자 이런 말 합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현장에 지금요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갈급한 영혼들이 왜 많으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고 뭐 질병 걸렸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갈급한 게 아니고요. 원래 모든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길을 모르니까 갈급한 겁니다.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뭡니까 수렁에 빠졌는데 문제는 수렁에서 나갈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수렁 속에 우리가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속에 갈급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안 가르쳐 주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엉뚱한 데 충성을 합니다. 주로 이제 종교인으로 많이, 사람들이 언약 잘 모르고 막 그냥 교회 열심히 선택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안 봅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저 사람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는, 그죠? 갈급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갈급함을 해소할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 자기 본능적인 어떤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그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 열심히 안 왔는데 요즘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아졌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요 그거는요 언약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러면 종교인은요 생명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반드시 뭡니까 종교인은요 문제가 와요. 이게 갈급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 우상에 빠지든지 아니면요 뭐 자기 힘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쾌락주의자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 뭐 있노,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살 동안 그냥 열심히 뭡니까 돈 벌어 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살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 뭡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쾌락에 젖어 사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낙인 겁니다.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 우리가 충성된자 하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죠. 이 사람에게 제대로 보고 못 가르치면 뭔가에 빠진단 말입니다. 뭔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르치면요 자기가 갈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머님을 진짜 알고 진짜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요 이게 이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이 사람이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대로 놔두면요 이 사람이요 진짜 끝모를 재앙지대로 들어가요.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이 재앙지대가 황금지대로 바뀐다, 황금언약으로 바뀐다, 뭐 그런 우리 메시지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의 대상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는 우리가 함께 하면 안 돼.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절반은 맞는데 또 절반은 뭐냐?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 불신자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요, 우리 결혼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이 상시된 뭡니까? 반대되는 문제 때문에 막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뭐냐니까 얻을 때 이렇습니다. 저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불신자 남자 애인을 내가 사귀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기라고 저 불신자를 내게 붙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 반대 사람은 이럽니다. 목사님,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본인은 뭐냐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근데 애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라고 내게 붙인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답이죠. 자기 인생의 답. 그러면 또 반대로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내게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본인이 원래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부터 내가 진짜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죠? 복음을 모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 받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 쭉 왔다면요,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되든지 그 사람이 신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요? 다 만나가 갑자기 눈이 막 탁 뒤집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한테 내가 불신자 사귄다면 욕 들을 것 같거든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남한테 나쁜 소리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다 이럽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바보 이러죠. 그게 뭐냐니까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말하면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래요. 옛날에 내가 뭘 안 합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 와 계십니다. 강남이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요. 사업하고 싶은데요. 뭐 사업을 니 왜 사업하려 하니까 사업 이래서 뭐 이해요. 들어보니까 말이 맞단 말입니다. 이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나이도 이제 좀 돼가는데 내가 계속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좀 일찍이 내가 뭔가 독립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더 늦게 내가 회사에서 나오면 그때 내가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니 좋은 직장이 있는데 그 좋은 직장 그거 왜 때리치우고 나오려 하느냐? 부모님은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병행성 간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묻던데 저는요 답이 그게 아닙니다. 강남아, 네가 직장에 다니느냐 아니면 때려치우고 취직을 하느냐, 뭡니까 사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네라는 사람이 네가 누구고 그다음에 네가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거부터 체크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다가 어느 날 네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해라. 그러면 된다. 네가 쭉 하다가 아이고 직장 계속 있어야 되겠다. 정년퇴직까지 있어야 돼. 그럼 뭐 있어라. 그럼 된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답이 딴 데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뭐 이게 맞느냐 저기 맞느냐 이래요.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까? 아니면 헤어져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불신자와 결별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딱 친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 그거 다 답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볼 때 불신자를 보는 세 번째 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로 하나님이요 불신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도구입니다. 불신자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인생 우리 이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 아닙니까?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하나요, 하나. 똑같은 뭡니까? 목자가 뭡니까? 양을 칠 때에, 그죠?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목자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제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요. 긴 뭡니까? 막대기인데 끝부분이 이렇게 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막대기도 되고 지팡이도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냐? 양들이 어디에 뭡니까? 막 위험 처했을 때 이 양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어린 양, 그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뭡니까? 양들이 말 안 들으면 좀 자식 막 이렇게 말입니다. 후치는 그런 어떤 그 용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팡이가 따로 있고 막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그걸 지팡이로 쓰기도 하고 막대기로 쓰기도 해요. 뭐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 더 드리면,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에 불신자가 바로 심판의 대상자라고 보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셔야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불신자들 보고 아니 너희들은 심판받을 인간들이니까 갖다 죽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불신자를 보면서 불신자가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나도 심판받을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도요 전부 다 심판받을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내가 어떤 뭡니까 덕을 보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항상 감사해야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항상 뭡니까? 이게 내 때문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서 그래 봐야 됩니다. 또 불신자는 뭡니까?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섬기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습니다. 축복하실 때 주로 이제 이 불신자를 하나님이 메시지로 쓰십니다. 메시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그죠? 불신자가 저주받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이 저주 재앙 속에 함께 막 휩쓸리더라. 이래가지고요, 불신자가 저주받는데 신자들이 함께 뭡니까? 세상의 문제를 어려움을 크게 당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구원의 대상자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평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맨날 뭐 먹느냐, 뭐 입느냐, 뭐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내 입지가 어떠냐,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맨날 우리 그말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습니다. 뭐 내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나는 목사님들 보면서 되게 웃기는 건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막 누가 서열이 위에 있냐, 뭐 이러면요 되게 웃깁니다. 목사님들 막 내가 볼 때 유독 목사님들이 그게 강해요.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지위에 대한 약간 그 상처들이 많은가? 또는 뭡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안 그러면 직장에 가도요. 직장에 가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사원이 들어오면 그 위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들은요 전부 다 목사거든요, 그냥.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요 되게 이렇게 좀 내가 성공하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좀 작은 목사,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또 경력이 작은 목사님 이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요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이래가지고 뭐 목사님들 그 앞에다가 뭘 많이 붙입니다. 뭐를 여러분 임직식 할 때 저는 사회하면 그래 안 하거든요. 임직식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뭐 지금요 누가 막 축사하십니다 이러면요, 아 예컨대 뭐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축사하십니다 이러면 되지.
뭐 한빛교회 담임을 뭐 한빛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노예 뭡니까 뭐 노회장을 맡으시고 우자고 저자고 막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가운데요 박사하겠다는 사람요 그 사람은 목사로 그러면 화막 낸다니까요. 내가 무슨 목사냐? 난 박사인데. 니는 박사가 나는 도사다. 되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보면. 그게 아마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이 다리를 밟아가지고 성진하고 이런 걸 안 했다 보니까 뭐 기껏 해봤다 교회 안에서 뭐 전도사 하다가 막 이런 것 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 품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교회 다니도 내가 기도해도 전부 다 뭘 먹느냐 뭐 입느냐 맨날 내가 출세하느냐 우리 애들 잘 되느냐 맨날 뭡니까 그 기도합니다. 전도라는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런 말은요 이게 내 인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죠? 내가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죠? 이 불신자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줄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원래 참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대다수가. 그때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 보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똑같습니다. 맨날 우리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 뭐랄까요? 내가 불신자들 앞에 어떤 큰 증거를 보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결별을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뭐 사귀지도 말고 불신자들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고 불신자들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결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의 결별도 있어요. 그죠? 불신자는 심판의 대상자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결별을 잘 생각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요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좀 축복하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청을 속이고 아버지 속인 게 잘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 야곱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맨날 뭡니까 머리 돌리고 이렇게 사는 그 어떤 본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죠? 이거는 그런 문제 아니라도 이 야곱은 맨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죠? 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떠납니다. 어떻게? 형과 아버지에게 쫓겨납니다, 일종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중요한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주일날 미가 안 했으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서 네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집이란 말은 일종의 뭐냐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돌아갈 우리 가정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바로 언약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중에 집에 잘 돌아가라.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하게요? 그 말 아닙니다. 사실은 이 라반이 있는 이 아람 지역은 뭐냐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이 요단강 사실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서 이미 뭡니까 다 멀리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집,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그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 이 약속을 딱 받고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우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설명 몇 번 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줬습니다. 약속 오케이. 내가 도장을 찍겠습니다. 라고 뭡니까? 이 서원을 가지고 야곱이 뭡니까? 딱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뭐냐니까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약속을 했던 그 땅을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딱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약속하셨지.
그래서 항상 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뒤에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말하자면 창세기 31장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거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쨌든요,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그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기 바울도 전부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움 딱 올 때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담아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자,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아직도 야곱은요, 많은 것들을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31장, 그죠? 36절에서 보면 쭉 41절까지 보면, 이제 외삼촌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당당하게 외삼촌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갑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 야곱은 뭐냐니까 딱 보니까요, 외삼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보내지 않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때 힘은 뭡니까? 분명히 외삼촌이 많이 있잖아요. 라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해칠 수 있는 내가 힘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겁니다. 야곱이 보통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를 그냥 안 보낼 것 같은데, 아차,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놓친 겁니다. 그게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약간 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체질 자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체질. 뭐 아까 우리 기도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맨날요 뭡니까, 무슨 뭐 까병, 뭐 척병, 뭐랍니까, 또 뭡니까, 탓병 했잖아요. 내가 볼 때 야곱이 다 그래요. 보면 이게. 근데 외삼촌이 내 가지 마라 하면 어떡할까? 내가 볼 때 그 말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외삼촌이, 그죠?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우리 딸을 네가 훔쳐가지고 도망가느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냥 말하면요, 그냥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이용을 해먹고도, 그죠? 이제 내가 볼 때 평생 이제 자기 밑에 자기 쫄병으로 뭡니까, 자기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장 여기 1절부터 보면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은 바로 얼마 전에, 그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놔놓고도 또 금방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야곱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 라헬은요, 이 라헬 수준을 보면요, 참, 이 내가 볼 때 언약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죠. 이 라헬은요, 뭐 하느냐니까, 그 보면 드라빔이라는 이제 그 우상이 있는데, 이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우상. 드라빔이 우상인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중근동 지역에 일종의 이제 뭐냐니까, 약간 그 집안의 수호신 비슷하게, 말하자면 집집마다 드라빔이 있어가지고요, 이 드라빔을 그 집안의 권위와 예컨대 뭐 무슨 이런 어떤 상징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점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렇게 쓰는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라헬은 내가 볼 때 성경을 쭉 읽어봐도 어디 한 군데를 봐, 라헬이 누구냐?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 우리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도 보면 레이첼 하는 거, 레이첼 거기 이제 라헬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헬은 뭐냐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이 여인은 보니까 언약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라헬 밑에 요셉이 자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 라헬이 벤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두 번째 아들 벤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시기 질투를 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는 여기서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야곱이 집에 돌아갈 때 뭐 하느냐? 자기 집에 드라빔을 딱 훔쳐가지고 딱 이거를 숨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보물이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이 드라빔을 자기의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언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야곱은 내가 볼 때 언약적인 부분을 아는데 체질 문제지만 아예 내가 볼 때요 이 라헬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아예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요 뒤에 쭉 보면 그게 나오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쫓아와 가지고 이제 내 물건 훔쳐가는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은 뭣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 부인이 그걸 훔쳐가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 이거 찾으면 누가 훔친 사람 있으면 반드시 죽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게 뭐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는 또 좋아가지고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라헬이요 둘째인 게 이게요 굉장히 자기 이익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언니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다 사자복이 없으니까요. 라헬은 이제 시간을 안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를요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딱 숨긴 겁니다. 이래놓고는 자기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응? 여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내가 못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야곱이나 라헬이나 내가 볼 때 수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이 야곱은요, 알기는 알지. 체질 때문에 알기는 알지. 이 라헬은요, 아이의 언약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라헬이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보실 때 쉽게 말하면 그 요셉 같은 사람을 키우는데 전혀 하나님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 아마 하나님이 베냐민 낳자마자 하나님이 물러가신 거예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반은 어떠냐? 라반은요 내가 볼 때 불신자입니다. 라반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래 보면 이래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래 보면서 가정적인 부분, 우리가 배경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이런 걸 보면 봐요. 예컨대 라반이 누구냐니까 라반은요 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맞죠?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맞죠? 리브가의 오빠인데 이 리브가도요 이게 시집을 와가지고 처음에요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리브가도 희망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며느리를 이렇게 다 들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그런데 그 오빠인 라반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아예 뭐냐니까 불신자입니다. 내가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덧입어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 보고 라반아 네가 조카를 찾아가거든. 절대로 선악간에 네 잘했나 못했나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나마 이 라반은요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자기 참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꿈에서.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야곱이 이야기를 딱 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딱 내가 외삼촌의 재산을 훔쳐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딸도 얻었고 그다음에 재산도 얻었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은 10번이나 삭설 맨날 날 속이고 이런 식으로 삭설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오늘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라반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 막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돌에 돌기둥을 딱 세워놓고 이 돌기둥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맹세를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약조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요 다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라반의 신앙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이 딱 올 때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일단은요 내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언약을 정말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안다고 해도 내 체질 자체가 너무 하나님 언약을 내가 잘 안 믿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든단 말이 하나님 언약을 중심으로 자기를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어차피 뭐죠? 내가 하나님 언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요 지금 사단이 지금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뭡니까 공격해서 내 더더욱 하나님 언약을 모르도록 나를 그렇게 공격해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가지고요 철저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싸우셔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싸우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막 누를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여러분 대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약속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은 성도를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들이밀면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싸움 나갈 때 그냥 한 번 싸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매일매일 시간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속 싸우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내 혼자 싸우기 힘들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캠프팀을요,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캠프팀을 여러분의 뭡니까? 배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싸우고 하는 일 속에서도 싸우고 만남 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 과정을 거쳐가면 어느 날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셔서 그것 가지고요 전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이 문제를 줬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을요,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 붙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요, 메시지를 엄청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5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뭐죠? 창세기 28장 뭐죠? 베델에서 하늘을 만났고 자기가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뭐죠? 진짜 전 세계 복음만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죠? 창세기 3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야곱에게 뭐죠? 번일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게 뭐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자기가 받았던 많은 인생의 뭡니까? 그림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올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여러분 손해 봅니다. 다른 거 하면.
그럼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함께 배경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무너진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무너진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하다가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올 때 많으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경돼 주고, 이제 그죠? 이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나중에 회복하면 이거를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열매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여러분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결별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불신자를 보는 이 세 가지 눈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지만 진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짜와 또 우리가 속이는 것과 또 희미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이 자녀를 축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함을 우리가 알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찾았다면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우군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신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승리의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시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회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짐과 함께 많은 자들이 정말 답을 모르고 길을 몰라 흔들리는 그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미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분명한 하나님 언약의 답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우리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시대의 플랫폼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고 많은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야곱과 라반의 대화와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또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